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까지도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저 한두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을 한꺼번에 내쫓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앞선 3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하도 잘 쫓아내시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비판조차 못하도록 때로 몰려다니는 귀신을 싹 몰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두 부분 안에 총 3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로 20절까지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1절로 43절까지 한 부분인데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그 집으로 가려는 중에 12애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게 되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악한 영들,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고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신 분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어서 무덤 사이에 두고 쇠사슬로 묶어서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쇠사슬로도 또 고랑으로도 말릴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시 마소서.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대단합니다. 귀신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또 하나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들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귀신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이 귀신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움이라고,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꾀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결박당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병적으로 기독교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싫어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귀에게 얽매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런 불쌍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시니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 하나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요청합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다 죽게 되었고 이 귀신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죽었는지 아니면 물속에서 영으로 또 다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쇠고랑도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었으니까 다른 동물들도 혹시 죽게 될까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이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돼지를 사육했는데, 그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동네의 한 지명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그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 성읍을 모아서 부르는 말인데 그 중 하나가 이 거라사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온전하여진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려고 제자들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 병고침과 이적을 경험하는 자들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서 알려주라 라고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권능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린 딸이 죽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급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루증은 이 여성들만 걸리는 그런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에요. 이 여인은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인생이었는데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도무지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오히려 더 병만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예수님이 저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 쌓여 있으니까 나를 고칠 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려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보았고 괴로움만 더해졌고 또 이런저런 방법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됩니다. 병이 나은 줄 내 몸이 먼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옷 만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또 따로 만졌겠습니까?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따라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의 권능의 옷자락이 만났을 때, 이 여인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권능의 옷자락이 만났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맹인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환자들이 낫고 싶은 게 당연할 건데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어보셔요.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여인들, 한 사람들,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이제 따라라고 불러주셔요.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으니까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척받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그의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놓여 건강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만나 그를 고쳐주셨고 너무나 긴박한 순간입니다. 1분 1초가 시급한데 많은 시간을 이 여인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줍니다. 야이로야, 이제 예수님을 좀 괴롭게 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이 너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가 12살이었습니다. 12라는 숫자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헤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그리고 12제자를 상징하죠. 12이라는 숫자가 2번이나 반복된다는 것, 무슨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죽은 소녀와 같이 점차 죽어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잠들어 있었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고 죽어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12해 동안 피 흘려 고생하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 수치와 모욕에 아무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는 인생들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이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또 12살 먹은 소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질병이 근원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죽었던 것 같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질병이 근원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었던 심령들이, 잠자던 심령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온전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권능이 있고, 또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금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